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슬기와 영광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기준입니다. 이제 사람은 슬기롭게 살죠. 이거를 선한 응용력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응용력이고요. 그러니까 운영값이죠. 운영값. 선한 응용력, 응용. 그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분노를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참 뒷목 잡고 넘어지는 것까지 합쳐서 사람들이 참 많은 분노를 바라게 만드는데요. 그 분노를 기회로 삼아서 그거를 선하게 응용할 수 있다면 그게 슬기죠. 그러니까 선하게 응용하는 거, 악하게 응용하는 거. 그래서 응용이라고 하는 건 슬기란 뜻입니다. 운영값이죠. 운영값. 본질값하고 운영값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운영값이라고 그래요. 그 운영값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슬기는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크게 나눠서 피조물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피조물의 것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는 그 육체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이제 마귀하고 접촉하다가 보니까 마귀화가 돼갖고 마귀처럼 모든 걸 악용해요. 선한 응용력이 아니라 악한 응용력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슬기, 피조물의 슬기, 마귀하고 합세한 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슬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슬기는 비록 인간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기회들, 이제 내용들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를 선하게 응용하죠. 선하게 응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선한 응용력이 들어와서 비록 그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선하게 응용하죠. 사람이 그 노를 바라면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성질, 분노는 인간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예수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로 다 이제 그 해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니까, 예수의 온유가 드러나면 어떠한 그 분노할 상황도 그 온유가 다 이제 말하자면 힘으로 누른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힘으로 완전히 눌러버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가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기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선한 응용력이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힘이 그 분노를 확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온유가 앞서갖고 그 분노를 확 내려눌려요. 그래서 분노가 나올 수 없게 만들면 온유가 이기는 거죠. 온유가 이기면 분노가 나오지 않고 예수의 온유가 나오죠. 예수의 온유가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슬기가 이제 작동을 해서 선한 응용력을 내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슬기가 이제 그 기회를 삼아갖고 그 기회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해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분노를 하나님의 그 온유, 예수의 온유로 완전히 통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온유, 예수의 온유가 완전히 통제를 해서 분노가 티끌만큼도 없어요. 적개심, 부들부들 떨리는 거, 소화되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 아주 깨끗한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혜, 그 슬기, 선한 응용력이 이제 작동을 해서 그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함량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사람의 그 직선적이라고 하는가요? 참지 못하는 거를 경솔함이라고 그러죠. 가벼운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물에 끓는 것 같은 사람이다. 주전자 같은 사람이죠. 양은 남비 같은 사람이라 조금만 열을 받아도 바글바글 끓죠. 그렇게 끓다가 불이 딱 끝나면 그냥 식죠. 제풀에 끓다 제풀에 식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가마솥처럼 오랜 시간 끓여도 전혀 그 팔팔 끓는 그런 것을 그 양은 냄비 성질 또는 주전자 성질이 드러나지 않죠. 그 그릇의 차이인데요. 인간은 50부 100부예요. 다 그래요. 마귀가 인간을 어려서부터 연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전쟁은 공격할 대상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각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건드리면 대노하고 양은 냄비 끓듯이 끓고 주전자 끓듯이 막 경청동지하는 거죠. 그렇게 막 목 잡고 넘어지고 막 이런 그 전략 전술을 어려서부터 그 사람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들 나름대로 무기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곁에 그 무기가 되는 사람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사자들이 다 그 사람들 주변에, 각 사람 주변에 있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죠.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음에도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그 원칙을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마귀가 들쑤셔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요동치 않게 하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온유의 힘으로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온유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와서 내리 누르면 마귀가 아무리 참 요동하게 하려고 흔들고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려고 해도 분노가 일어나질 않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받아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주시는 온유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분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예수 앞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구하게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거를 구하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구하면 예수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분노를 이기는 힘을 바가지로 퍼다가 쓰게 하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정도로 이제 해서 예수의 온유함을 가지고 퍼다가 쓰고 또 퍼다 쓰고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가서 근원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주여 찾으면 주의 온유의 힘이 와서 그걸 완전히 누르죠. 누르면 이제 그 가벼움,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가벼움이 완전히 통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온유함으로 그걸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이제 바가지와 그 근원의 차이는 바가지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이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의 권능을 받을 때만 이기는 거고 계속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이제 보장되질 않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하고 이제 완전히 연결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그에게 다가오는 큰 분노든 작은 분노든 어떤 분노든 간에 마귀가 이제 다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 공격받아서 그런 거고 마귀가 보이진 않지만 인간이 이제 공격하는 거죠. 상황이 공격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전히 통제하는 힘을 주죠. 그래서 예수가 그 온유를 항상 공급하고 그리고 계속 공급하고 남치게 공급하면 그 힘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로잡죠. 그렇게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렇게 사로잡으면 굉장히 굉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주의 온유만 흘러나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주의 온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 주의 온유가 이제 강물같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상황을 완전히 잠재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슬기가 선한 응용력이 작동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탐복할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죠. 그거를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받은 만큼의 함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한 분량만큼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그 작은 그릇이다. 경솔하다. 위인이 경솔하다. 또는 경망스럽다. 설만이 행한다. 뭐 이런 좀 안 좋은 그 언어들은요. 인간의 그 육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우냐면 그 문풍지처럼 가볍고
잔잔한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털처럼 가벼워요. 예. 먼지처럼 가볍다고 할까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막이 파배요. 인간만은 막이 파배요. 예. 그런데 그 마귀가 인간을 가지고 놀아도요, 예수한테는 꼼짝 못하죠. 예. 예수는 영원한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온유가 쏟아져 나와서 그 상황을 완전히 접수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온유가 쏟아져 나온 만큼 그 사람의 함량이 되죠. 함량.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1000부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천국도 이제 나라니까 그게 이제 그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왕중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분봉왕들을 다 세우는 거고, 어떤 시면 시장 또는 군수, 위원장, 이 땅의 그 조직처럼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그 높은 관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만큼 함량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온유의 힘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분봉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000명의 나라의 왕도 있을 거고, 10만 명의 나라의 왕도 있을 거고, 10,000만 명의 나라의 왕도 있을 거고, 10,000,000 명의 나라의 왕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함량이 되는 거예요. 함량은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가 그 상황을 완전히 덮어서 분노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종 모세도 한 번 실수했죠. 실수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입으로 명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도 꼴사납게 부니까 분노해서 지팡이로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제 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모세 같은 사람도 순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만큼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광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들이는 이제 직분을 이제 한정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완전히 통제되어야 하나님의 슬기가 이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함만 드러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기가 나와야 온유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통제하시고 당신의 그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의 성품으로 함량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문제를 선용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부족하죠. 부족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온유와 지혜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미래로 가잖아요. 그런데 미래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정말 그 폐역한 인간들이 보통 속을 썩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영업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당신은 다 감추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그 모든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말 했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님만 받으시니까, 예수님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로부터 그 무한한 온유와 무한한 슬기를 공급받아갖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응용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자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본 그 소양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인간성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분노가 안 나오면, 또 예수의 그 온유로 완전히 평정이 돼갖고 하나님의 선한 응용력이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분노를 다스려서 선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분노를 다스려서 선한 결과를 내요. 어떤 인간도요, 정말 그 울근불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쉽게 화내고 쉽게 울부리고 막, 인간이 다 그렇죠 뭐. 그런데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어디다가 집중하냐, 물론 표적도 얻어야 되고 기적도 나타내야 되고 막 병도 고쳐야 되고 그런데 오늘 방금도 읽은 말씀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굉장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속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본을, 지혜종의 기본이죠. 지혜종의 소양을 예수에게 완전히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런데 지팡이로 내려쳤어요. 혈기 부린 거죠.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먹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울근불근하는 그 혈기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슬기,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으켰다고 해서 그 사역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해고당한 거예요. 그날 해고당해서 이제 결국은 아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바톤을 여호수아한테로 넘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기적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앞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거룩함. 인간의 그 분노는 하나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인간이 너를 바라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예수한테 통제받는 은혜가 더 급한 거죠. 그 사람들만 이제 그 장구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와 이적과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만 집중하면요, 기초가 허하죠. 예수의 온유 겸손이 무한정으로 그 심령을 붙들어 주면 그 상황 파악을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고, 예수가 이제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예수가 웃고 계시면 같이 웃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이 온유 겸손이거든요. 근데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 기분 닦이는 대로 하나님 명하신 일을 처리한다면 그게 이제 부족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이 농론할 수 있고 이제 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혈기가 많은 사람들. 근데 의협심 또는 정의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혈기를 먼저 드러내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아름다움만 드러내는 거죠. 하나도 자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분노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완전히 통제하는 힘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께서 그 분노를 완전히 통제해주고, 아예 분노가 티끌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함량이 무거운 자죠. 사람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경솔하고 경망스럽다고. 그런 사람들은 호떡제 불나듯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안정한 심령, 하나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인데 썩지 아니하는 거죠. 인간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은요,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엄마로부터 타고나는 능력의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두드러지게 좀 많이 갖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인간 혈통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분량만큼 함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해야죠. 그거 하나님이 주면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그 지혜의 온유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함량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직분을 이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아론이 먼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그리고 그 바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슬기, 오늘 말씀에 이 분노를 이기는 슬기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걸 구해서 받아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함량이 나가야 돼요. 그 함량은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하신 분량만큼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거기에 예수의 온유가 나와서 완전히 그 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평정시키죠. 힘의 원칙이니까요. 평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응용력이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해서 이제 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성질을 다 드러내라고 세운 게 아니고 예수만 드러내라고 세운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라고. 그것이 주의 종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 혈기, 내 생각, 나의 그 경박함, 경솔함에 분노를 드러내라고 세운 게 아니고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예수의 생각만 드러내라고, 내 뜻을 이루라고 세운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라고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주의 종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영광에 관한 문제는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의의 소망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한 건 의의 소망이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다스려서 다스림을 받은 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만 다스려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은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합니다. 인간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만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이제 온유와 슬기로 통제를 받고 또한 용서하는 능력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천국에서 높은 자들, 높은 신분들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한 분량만큼인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서 어마어마한 용서의 힘이 나오죠. 용서의 힘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는 힘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슬기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가 그 사람한테 온유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해도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용서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그 삶 자체에서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모든 걸 용서해 주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도 용서를 해줘야 용서받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용서해주는 내용대로 용서받으니까 이제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로 비유하는 게 참 아주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그 고문을 당하고 죽도록 매맞고 죽도록 고문을 당하고 죽도록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온유와 슬기가 지혜가 그 심령을 완전히 붙들어서 끝까지 예수를 지켰어요. 거기까지는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따라서 죽인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가셨어요. 스데반도 그랬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중심으로 용서하는 능력은 예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 자기를 매를 치고 온갖 간악한 짓을 해서 고통을 준 자들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영광의 소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라도 예수의 용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라도 예수의 온유와 슬기를 무궁무진하게 누려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원칙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량이 나간 만큼 천국에 이제 높은 지구에 올라가는데요. 그 용서하는 힘, 그거는 인간한테 없거든요. 물론 온유도 예수님 거고
슬기도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예수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용서하는 힘을 갖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성경 봐도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는데요. 그냥 그 박해하는 자들이요, 집안 식구 전체를 죽이고, 또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한이 맺히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죽이는데요. 그 얼마나 속에 한이 맺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기를 죽이고, 자기 죽이고 고통 속에 몰아는 그 상황을 용서해주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인간 속에 용서하는 힘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분노를 이기는 힘이 없고 선한 응용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건 오직 예수한테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통제받은 만큼 천국의 영광이죠.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높은 계급에 올라갈수록 용서하는 힘이 큰 거고, 또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큰 거고, 하나님 슬기를 누리는 힘이 큰 거예요. 그만큼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한 만큼 그는 그 삶을 완전히 예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앞에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내 속에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잘못한 것에 꽁하고 있잖아요. 그걸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용서하는 힘이 많을수록 좋죠. 나한테 해코지 한 것이 어마어마해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그 죄를 경중을 따진다면요, 그 경중을 따진다 그러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겠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오는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인간과의 관계가 아무리 뭐 순교의 학대를 하고 막 살인을 하고 막 온갖 짓을 하여도 100데나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한 건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한 데나리온이 그 10만 원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당.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달란트는요, 금이 8kg라는 말도 있고 30kg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곱하기 8만 해도요 8만 킬로의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갚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힘을 우리가 무한정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주는 권능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한 힘을 공급받으면 돼요. 바가지로 받아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예수가 들어와서 내 속에 어마어마한 용서한 힘, 그리고 성질을 참는 온유의 힘,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는 힘, 이 세 가지 힘을 예수한테 받아서 누리면 그 누린 만큼 천국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무한정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아름다운 맑은 유리로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 예수가 아주 찬란한 빛으로 계시면, 그러니까 30촉으로 있으면 30촉 빛이 나오겠죠. 100촉이면 100촉이 나오고, 만촉이면 만촉이 나오겠죠. 억만촉이면 억만촉이 나오겠죠. 그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한 만큼 용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함량 나가는 지도자요, 영광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간 만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간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한 만큼 그 영광이 되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각성 구해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용서하는 권능 누려야죠. 온유한 권능을 누려야 되고요. 예수의 슬기를 누려야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의 질서를 이루는 천국의 기둥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달려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용서하는 힘, 온유의 힘, 슬기의 힘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한테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전심전력하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이렇게 깨우치시고 기도의 힘을 줍니다. 그 힘을 받아갖고 반드시 응답받아 누리는데요.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때 닥치면 안 돼요. 미리 닥치기 전에 준비를 해서 그 모든 용서를 해내고 그 모든 분노를 이기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슬기로운 주의 종으로서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